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되기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서야 할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보자 심판은 모든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고, 이 그리스도 심판대는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심판대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했듯이 우리는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또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서 11장 3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나무가 쓰러지면 나무는 그 있는 곳에 그대로 거기서 이제 뿌리를 썩어져 가지고 거기 머문다는 이 뜻인데,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있을 곳을 정한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말감하는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에 대한 마지막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 청산의 결과가 우리에게 상과 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의 위치와 또 우리의 그 책임의 중대함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가는 거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투자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화는 아주 작은 돈의 단위입니다. 어떤 귀인이 이제 멀리 가서 왕이 되어 돌아올 때까지 종 열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종들에게 나누어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종이 돌아올 때에 이제 얼마나 이익을 만들었는지, 얼마나 어떻게 투자를 해서 주인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회개하는, 청산하는 비유가 바로 문화의 비유인데요. 한 종은 한 문화를 받은, 전부 다 한 문화씩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 문화를 받은 한 종은 10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랬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5 이제 문화를 만드는 종한테는 칭찬은 안 해. 잘했다, 착한 종에 칭찬은 안 하고 그냥 너도 5골 차지해라 하고 상급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 혹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갖고 수건에 꽁꽁 싸가지고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 주인이 내가 안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주인은 막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 알았기에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악한 종아,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은행에라도 두어서 이자라도 받지 않았느냐. 이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그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은사, 우리가 주신 은사, 우리의 재능을 자꾸 사용하면 더 늘고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한번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것은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여기서 뭐냐면 구세주로서의 주님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한 번의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고요. 이 한 번의 기회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느냐가 우리의 사는 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문화를 남긴 자는 10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골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our service to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가 섬김이 우리의 위치와 그에 따르는 책임이 중함이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착하고 성공한 종아라고 안 불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사역이 크고 작든지 아니면 뭐 많이 성공을 해가지고 막 뭐 사람을 많이 모으고 뭐 그런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잠시 시어를 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재능도 없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 뭐 설교도 못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실들을 많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이 주인이 그랬잖아요. 왜 은행에 너 이자라도 불리지 않았냐 하고 했던 말은 뭐냐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왜 안 보였느냐. 충성하기 위해서 왜 한번 심각하게 기도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이익을 창출하고 충성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도 안 해본 자였기 때문에 이 한문화 받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나무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저는 이제 현대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은행에 넣는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신실히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많든 적든 그분들의 삶을 투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청산하는 날에 그것이 우리의 크레딧이 되잖아요. 말하자면 그것이 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못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자를 창출한다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해보니까 우리의 24시간의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재능이 없는 한문화를 받은 그런 종이라면 고민을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신에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은사는 무엇일까?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의 에너지와 생각을 하나 전혀 투자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24시간 어떤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익한 종인지 아닌지 조금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체도 우리의 충성의 한 단면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나자빠지고 있지 말라는 그 말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탈란트 비유를 또 제가 시어하기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문화하고 탈란트 비유는 같이 가는 비유입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충성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먼데 가는데 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 1달란트를 줬어. 준 달란트가 다 달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재능과 은사 받은 것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주인이 칭찬하는 말은 똑같아.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 다만 활용을 하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10달란트를 활용하라고 요구하시지 않는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2달란트를 받았으면 내 가진 되는 2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얘기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종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행에 넣었다가 원금과 이자도 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주인의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말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게 별로 죄가 된다고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게으른 거 죄입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하고 주님이 말하는 것은 게으른다는 것은 악한 종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신약에 몇 번이 나와요. 그 말이 뭘까 저는 한번 이렇게 지금 묵상을 해보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혹은 한순간의 나태함으로 이루지 못했을 때 막 가슴을 치는 한탄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애벌레와 나비의 예화를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애벌레가 한 번의 기회가 다 주어졌잖아요. 그죠? 애벌레가 있을 때는 맨날 땅만 보고 댕겨. 그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굉장히 연약해요. 근데 이 애벌레가 그걸로 되잖아요. 번데기. 쿠쿤. 번데기가 딱 돼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자라서 이제 이 번데기를 깨고 나올 때 엄청난 스트럭을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이거를 깨고 나와야 되니까 막 힘이 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막 스트럭을 하는데 이 여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스트럭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나비가 됐을 때 나는 힘이 된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애벌레가 쿠쿤 번데기에서 나왔을 때 어때요? 나비 너무 휘황찬란하지 않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로 공중을 지배해. 이제는 애벌레는 맨날 땅만 보고 다녔는데 공중을 지배하면서 공중을 아름답게 날아다니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며 아름답게 살다가 가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다 일하고 힘든 거 다 알아요. 현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은혜를 또 많이 잊어버려갖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는 감들이 많이 지금 희미해져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 내가 이 이민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막 이게 발버둥치는 어려움이 있는 거 다 알지만 이 봉사를 통해서 제가 설교했듯이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 일할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해요? 애벌레의 삶이 아니고 왕권을 가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나비의 휘황찬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한 번씩 힘이 없고 그러면 그 예화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달란트의 이 비유는요. 우리의 가진 재능이나 은사가 다 달라서 각자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살아요. 역할은 달라요.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목사님대로, 어떤 분은 가정주부대로 역할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재능이나 은사에 많고 적음도 아니고요. 우리가 충성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냐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빌리그램 다 아시죠? 캐서린 쿨만 다 아시죠? 그분들의 큰 사역보다 하신 분들보다 우리가 더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충성됨의 여부가요. 그러니까 나는 받은 은사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익한 종이 절대 되지 마세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이 지금 현재 세상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도 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래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 우리 앞에 다 있어요. 근데 나 은사 없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바로 죄라는 것을 야고보서 4장 17절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 불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온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즉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우며 일을 하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 공력이 불로 나타나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급을 받고 다 타 없어지면 상급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 여기 고린도 전서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말로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을 따라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물질로도 우리의 시간적으로 다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갔는데 우리 한 일들이 다 불과 같이 사라진다면 우리 정말 참담할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그죠? 이걸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이걸 불로 타지 않냐는 공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봉사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봉사 일 왜 하세요? 어떤 때는 막 교회 일 해야 된다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데 한 번쯤은 멈춰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해야 되는지 한 번 정도 퀘스천을 던져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동기를 생각하지 않고 정신없이 뛰어가고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도 보면 자기의 포부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미니스트를 세우기 위해서 막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도 모르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실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내가 지금 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늘 한번 해봐야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봉사를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 영어로 말하자 What's in it for me? What can I get out of it? 그런 것도 먼저 퀘스천 합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 지금 현재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이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 심판대에 다 우리가 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청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안 받으시지 그거는 배려는 안 하고 What can I get out of it? 그런 것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을 또 제가 봐서 또 멘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찾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했느냐를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큰 막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일들 하고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일들 하고요.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 하에 하나님을 어떤 사역자들은요. 기름 부으심을 사용해가 막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안중에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If I feel like it, I do it. If I don't feel like it, I don't do it. 하는 그런 지금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대표적인 전 예로 발람 아시죠? 민수기에 발람과 발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했어, 그죠? 이스라엘 저주하러. 이 사람은 정말 예언하는 능력 있고 막 그 영적인 눈이 보여서 막 정말 하늘을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굉장히 언사와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그 물질의 유혹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잖아요. 모함 여자들 깨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해가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요.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 발람이 나중에는. 이 사람은 물질의 욕심, 명예욕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빨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봉사해야 돼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우리의 공력이 불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째로는 봉사하는 동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며 봉사하는 것인가.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가, 아니면 내 육신의 힘으로 하는가.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일을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름다워, 향기롭고 아름답고 막 칭찬해주고 싶고 은혜가 넘쳐요. 근데 막 그냥 육신적인 열심히 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the smell is stinky, 냄새나, 은혜롭지 못해. 막 어떤 때는 이게 막 분쟁이 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육신의 힘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 하기 전에 주님이 하라 이러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간증 하나를 나누면서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목사님이란 분의 간증인데 우리 김 목사님 직접 만나서 간증을 들은 분이에요. 이분이 조총련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신 분이에요. 일본에서 살았어요. 26년 동안 조총련 선교를 했는데 한 가정도 전도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근데도 선교비는 꼬박꼬박 와. 어려운 선교니까 그걸 받으면서 이분도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에 참 스트럭을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해도 한 사람도 지금 전도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차라리 제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답답해가 막 성경을 막 뒤졌대. 그랬더니 아무리 성경에 뒤져봐도 힘이 들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구절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26년 동안 한 가정도 전도 못해도 포기하지 않고 26년 후에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있잖아요. 삶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적은 달란트를 가졌잖아요. 어떻게 26년 선교를 했는데 한 가정도 어떻게 전도를 못했어요. 그죠?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그 적은 달란트 가진 종처럼 자기 생각대로 포기하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있잖아요. 너무나 선교가 안 되니까 이분은 막 기도하니까 스트럭을 한 거예요. 막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섬기고 이게 선교를 할까? 그러니까 무익한 쪽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고민하고 고통하며 주님 앞에 계속 기도했더니 이분이 엄청난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 예를 들자면은요. 북한을 22번을 이분이 갔다 왔는데 김일성을 그렇게 보고 싶은데 김일성을 안 보여주더래요. 근데 이제 간부들하고 이제 돈을 주니까 이 커넥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간부가 하여튼 이제 한참 지나니까 어떤 데로 막 꼬불꼬불하니 이분을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 갔더니 이제 밥 먹는 식사 자리인데 어디 이렇게 막 한 자리는 엄청 좋은 의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밥 먹는 의자가 이렇게 쭉 산이 테이블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감은 잡았대요. 높은 사람이 오긴 오겠구나. 혹시 김일성이 올까 그랬대요. 근데 아니요. 그 자리에 김일성이 딱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이제 김일성이 다 앉아가 이제 동무들 밥 먹읍시다 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려는데 이분이 뭐라 하잖아요. 딱 하면서 그래도 수령님 그래도 식사 기도는 하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영성이 없으면. 그랬더니 김일성이 쫙 째리고 보더래요. 자기 그 순간에 간담이 손을 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김일성이 그랬대요. 그 목사 동물에 기도 한번 해보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밥을 먹었대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적 거장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있잖아요. 타이완에 어떻게 알고 타이완에서 설교를 초청해서 갔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제 컨퍼런스처럼 했는데 거기 가서 설교하기로 이분이 초청되고 왔는데 이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주십니다. 완전히 사람들의 비판, 공격, 어디서 그 초청한 사람들한테 어디서 저런 목사를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이게 창피